등불을 켜서 비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과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단어나 표현들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금과 빛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좀 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샐러리라는 말이 솔트,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일을 하면 임금을 뭘로요? 소금을 받았어요. 그만큼 귀했던 거고 그 소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물 교환하고 내다 팔면서 물물 교환하면서 필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샐러리맨으로 지칭했는데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란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한 개념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빛이 없는 그런 캄캄한 곳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잠을 잘 때는 이 빛을 좀 다 차단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빛 가운데서 예배할 때 또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빛의 형태나 조명의 방법에 따라서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빛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먼저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 중요한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에 관한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4절 보면 등불을 켜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성소한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할 사람은 아론이지만 제사장 아론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무슨 외국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아론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대대의 규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 행해야 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식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잘 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나 부흥회나 이런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아론에게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데 옛날 사람들은 보통 빛이라고 하면 초나 기름을 태우면서 생기는 불빛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무언가를 태우지 않고 비추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에디슨이 1879년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뭔가 빛을 하면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고 비춰지는 이 불빛을 보면서 이거 악마의 빛이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그랬던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태워야만 빛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하십니다. 자, 등불의 재료로 감나무로 된 이거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를 말하는데요. 이 올리브유를 가져와서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 겁니다. 등불의 재료가 되는 기름은 순전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이 올리브유 열풍이 한동안 불었는데요. 이 올리브유는 식재료에 사용되는 최상품입니다. 마트에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올리브 아니고 엑스트라 버진 그걸 쓰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처음 압착했을 때 얻어내는 최상품 올리브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등불을 밝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밝히는데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워 없어질 기름이라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냥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이렇게 공사장에 가면요, 드럼통에다가 나무 막 놓고서 추우니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뭐 이렇게 불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무슨 좋은 기름을 쓰지 않습니다. 폐유 같은 거 이렇게 좀 붓고, 그리고 소시계에서 불이 붙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로 다 연소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좋은 재료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는 것도 불빛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좋은 기름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최상품 올리브유를 그 재료로 사용해서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한 것이라면 아끼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끼지 말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먹기도 아까운 극상품 올리브유를 하나님이 전에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그 헌신도 바로 그런 정신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짜로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을 진짜로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만큼은 교회 공동체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는, 복음 전파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일들은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선교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리, 자성의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전에 좀 어려운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선교비도 있고 또 일반 이제 일반 재정이 나가는 데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 예물을 따로 드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야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보니까 언제 보니까 선교비가 지출해야 되는 그 주간에 그게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 사례비는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좀 부족해서 그건 다음 주에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는 그냥 사례비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례비를 좀 나중에 받나 하더라도 선교비는 꼭 그때 지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신 거겠지만,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면서 뭔 선교를 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고마웠는데, 그러나 그분의 본심이 선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혹시 사례비를 못 받는다면 카드를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정한대 후원금이 도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건 밀리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교회의 본질이니까 이를 위해서 좀 열심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 여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실 때도 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예물도 다 귀하지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에는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무엇이 아깝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위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등불을 켜라고 하신 주님은 등불을 피우기 위한 우리의 헌신도 함께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그 등불을 켜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에 올린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비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이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을 비추라고 하시는데 등잔대 앞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이 있었는데, 성물들이 있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피우던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캄캄한 다른 해달의 가죽이나 이런 걸 덮여서 이 성소 안은 캄캄했기 때문에 창문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불빛 때문에 거기가 밝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추라고, 그 캄캄한 성소 안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그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등불은 무엇을 비추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설렘입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설렘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두 아이 이렇게 우주하고 은성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은 무궁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금융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을 울린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한동안 가상화폐 좀 인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그런 관련 범죄로 지금 기소가 되는데 미국으로 가면 한 종신형을 넘어서 몇백 년 형을 맞게 되니까 차라리 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관대한다는 줄은 전 몰랐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머리로 사람들을 사기치는 데 사용했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였는데요. 이 사람이 주차 시비로 어떤 여성 운전자를 팼더라고요. 그 좋은 몸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기껏 상대 여성 운전자를 패는데 사용했다면 그거 어쩐 일이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십시오. 등불을 켜서 비추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주변부터 먼저 비추는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발이라는 것이 발등 요 앞을 비추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멀리도 보게 되는데 보통은 내 주변부터 비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영광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비추라는 겁니다. 농사꾼이 자신이 먹을 것만 위해서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농사꾼이 만약에 자기 먹을 것만 위해서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 하시려면 지금 벼농사 지셔야 됩니다. 가서 지금 추수해 오셔야 됩니다. 가서 배추 심은 거 빨리 세워 놓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김장하실 거 아닙니까? 농사꾼은 자기가 먹을 것만 위해서 농사 짓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의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하는 상생, 공생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복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거기에서 복음화율을 따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가 한동안 많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역시 절반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도 해야겠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와 그 지역을 해서 이 일에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은 그 불을 켜라는 것은 그 빛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비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등불을 켜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을 위해서 비추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계 먼 곳에 있는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요즘 이런저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당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구호 물품을 보내고 그런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이 그런 요즘 상황에서는 뭐 또 북한 군인까지 거기에 참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앳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작전 지시나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하다가 총알바지 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잘못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는 그런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나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비춰질 때 거기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빛으로 충만하시고 또 이 빛을 비추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행동하고 있잖아요. 성소에 그 빛에 비춰질 때 그 빛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바치기도 하고 또 분향단에 분향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도 우리가 한번 다짐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잖아요. 저도 말 잘하죠.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말이 약간 어눌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정말 잘하던데 저는 이렇게 미리 원고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말씀 아니면 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지금 내성적인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말이 왜 힘든가 봤더니 이 말만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막 그렇게 말만 잘하지 말고 잘 살아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설교자가 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보통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은 잘해. 너는 말은 잘해. 너 예수 믿지? 말은 잘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도 양심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생활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나누는 말씀들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들이 조그만 어린애가 와서 아빠 자꾸 놀아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설교 준비하니까 다음에 놀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애가 포기를 안 하고 아빠 뭐 이렇게 놀아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약간 좀 세게 말하려고 너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그러면서 좀 호통을 쳤답니다. 그때 애가 쓱 나가면서 설교도 잘 못하면서 그리고 나갔대요. 충격이었답니다. 충격. 어린 놈이 저 설교도 잘 못하면서 설교한다고 아주 생색을 내니까 설교도 잘 못하는 목사가 왜 자꾸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주일 딱 끝나면 주일 밤만 제일 행복하고요.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쫙 조여오다가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이게 절정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심야기도 없으면 제가 아주 칼칼해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예민하거든요. 이게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꼬집어 얘기하는 소리는 참고는 하시는데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참빛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겠어요?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걸어가라고
S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말을 흥미있게 듣기만 하고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 말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설교도 그러잖아요. 어떤 애가 엄마한테 하도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아니 설교 좀 그만하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도 그냥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정도로 여기고 예배 시간에 뭐 한 20-30분 전해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만 여기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으로만 거기에 끄덕여서 끝나버린다면 설교는 더 이상 계속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그때 또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죠. 좋은 설교를 한 편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한 평가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목사님 설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어느 목사님이 또 어떻더라라고 나름대로의 장르와 뭐 어떤 특징들을 다 구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설교를 듣고 과연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가요? 응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쳐주고 열광하지만 그 응병가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라고 말씀하신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뭔지를 궁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 스승이신 고 온증관 교수님이 강의 중에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뜻하는 독일어 그 호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종류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릭 호밀리, 그러니까 그리스 그 스토아파들, 그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 철학자들이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레토릭, 수사학에 대한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말하는 기교들이 있습니다. 뭐 말하면 로고스, 뭐 에토스, 파토스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수사학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 호밀리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설교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릭 호밀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갈급한 건 뭐냐? 이 크리스찬 호밀리라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자.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틀이 딱 맞고 조합이 맞고 그래서 야 오늘은 참 설교가 완벽했다라는 만족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과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는 점점 발전되어 가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석사과정에서 계속 설교 관련된 것을 배울 때 왜 나는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게 설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런 설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설교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놓쳤는데요. 요즘은 그걸 비교해 보니까 설교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이 설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접목시키는 목회자들의 태도들이 그 설교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시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것처럼 또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실 여기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빛을 증언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셔서 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걸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와 성도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들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